to those you don't really understand Korean, but still try to listen carefully. At the end of service, I'm going to give you one quiz, and then I'm going to give you this present. Inside, there's something, but also I put it in there, $2 bills. Means lucky, right? So at the end, I'm going to give you not only youth and children, okay? 오늘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다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말레이시아의 한 신문에 이런 이제 기사가 났는데 한 명문 가문의 장자가 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재판을 요청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회계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회계도고 일부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결정을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가문의 가장이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 열렬한 회계도였던 청년이 장남이 마호메트가 묻혀 있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성지 순례를 간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달라고 하니까 이 30대의 구레나루 수염을 기른 젊은 운전기사가 야, 거긴 뭐하러 가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에 참배를 간다고 이렇게 답을 했더니 생명을 얻어 누리려면 산자를 찾아야지 왜 죽은 자를 찾아가느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반문하니까 당신이 찾아간다는 마호메트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죽은 자가 아닙니까? 당신이 구원의 도를 찾으려면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의 길을 찾은 사람을 찾아가세요. 죽어 묻힌 자의 무덤을 찾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 경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회교 신앙에 거슬리는 언행을 한 사람은 체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하는 그런 일을 맡은 경찰이라고 합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그런 종교 경찰을 찾아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운전기사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구레나룻을 기른 30대의 건장한 체격의 택시기사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지만 이제 말레이시아로 귀국한 그가 어느 날 한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집에 걸려있던 그 벽에 사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봤던 택시기사의 사진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예수님 사진이라고 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40일을 더 머무셨어요.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고 40일 더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마지막 열정을 다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요약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으라, 증거하라, 부활의 삶을 살라. 그래서 믿으라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잘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신 줄 알고 제자들도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주님께서 먹을 게 뭐 있냐. 그래서 여기 생선 하나,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들 보는 앞에서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야, 영은 이렇게 먹지 못하네. 나는 먹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또 그 중에 도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 도마가 그곳에 없어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 예수님의 손에 못 자고 그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난 못 믿겠다.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잘 못 믿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유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외국 탕해를 갔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게 이제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로망. 김남 장로님 조만간 해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들이 아직 뭐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어리둥절해 하니까 이 아버지가 먼저 탕에 탁 들어가서 시원하다, 너도 좀 들어와라. 그러니까 아이가 묻는 거죠. 아빠 정말이야? 그럼.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의심이 채 가시지 않아서 이 아들이 탕에 발을 살짝 들여놓다가 뜨거워서 곧바로 발을 빼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참,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얼마 전에 저희 딸, 그 작은 딸 수민이가, 제가 오래전에 태블릿을 하나 줬는데 제가 어떻게 만지다가 약간 금이 갔나 봐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빠가 깼다고. 그래서 제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내가 하나 사준다. 아이팟을 내가 사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 약간 금은 같지만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서 야 그냥 써라 그랬더니 계속 뭐 기회만 있으면 아빠가 깼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안 깼는데 아빠가 깼다.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사줄게 그랬더니 아빠는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번에 진짜 사준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날 바로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사줬습니다. 자식들에게 못 믿는 아빠가 되는 건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라는 묻는 제자들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많은 걸 하고 뭐 큰 일을 하고 이게 우선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수학적으로, 제가 수학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죠? 한 전능하신 분이에요. 수학으로 치면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무한대, 여러분, infinity.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 무한대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예를 들어서 0.00000000000 끝없이 나갈 수 있는데 마지막에 1 딱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무한대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Yes.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What I'm asking? Infinity times multiplied by 0.00001 equals what? Infinity, right? No matter what small it is. 아무리 작아도 거기에 무한대가 곱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한대가 엄청난 무한대지만 그 무한대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수학에서. 뭐냐면 그 무한대에다 뭘 곱하는 순간? 0를 곱하는 순간, 0을 곱하는 순간 무한대는 뭐가 돼요? 0가 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정말 작은, 가장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더해지면,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산조차도 옮길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뒤집으면 아무리 작더라도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의심하지만, 우리가 비록 작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향인 나사렛에서 그래서 아무 이적도 베풀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보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병자들 고칠 때도 항상 물으셨어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사방이 정말 애워싸움을 당한 것 같이, 그래서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마치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누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그곳에서 이끌어내시고 어둠의 터널을 뚫고 새 생명으로 찬란한 빛으로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붙들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심으로 기적의 주인공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심지어는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을 증거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친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일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예배조차도 사실 교회의 첫째 되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교회를 따로 불러서 세우신 이유는 물론 예배도 드리라고 하셨지만 예배를 드리는 목적 자체도 예배 드림 자체에 있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나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데 그 첫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유람선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관광선이에요. 구경합니다. 구경하고 주위를 둘러보고, 그러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군함이 되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고 세상과 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야 되는 군함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에요. 세상의 공격을 당할수록 더욱 뜨겁게 세상을 향한 포문을 열고 말씀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복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벽일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놀라운 사실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언제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오는데 언제 그런 기사들이 나느냐? 모여서 예배드릴 때 기사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성령이 임한 것은 모여서 기도할 때 있었지만 많은 기적들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리 담들이 주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그곳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양교회가 막 개척된 교회고 사랑의 장로교회도 사실은 지금까지 선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내시를 기도해야 될 때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빚을 내서 우리가 선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가는 게 선교예요. 몸이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몸이 갈 수 없을 때 다른 몸이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만, 그러나 갈 수만 있다면, 갈 몸이 우리에게 있다면 먼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잖아요. 몇천 불짜리 중고벤 하나만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 뛰어넘어서 세벤, 먼요다라고 그러대요. 먼요다. 직접 상표를 얘기할 수는 없고 먼요다 벤, 세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적을 맛보며 더 뜨겁게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삶을 살라고 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한 번 맺고 마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라는 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로 끝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실제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복음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를 꼽아서 보면 이게 수제자라고는 하는데 자충우돌의 정말 완전 실수투성입니다.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의 뜻은 갈대라는 뜻이랍니다.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그 절정이 언제냐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변했느냐? 사도행전을 보면 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재판정에 서는 거예요. 재판정에 섰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일자무식인 줄 알았더니 정말 놀랍게 증거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게 다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하고 이제 풀어주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거기다 탁 못을 박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야가 갸가? 맞습니까? 야가 갸가? 복음서에 나왔던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의 베드로하고 비교하면 동일 인물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냥 놓고 보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시몬, 흔들리는 갓대와 같은 시몬도 반석의 베드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넘어져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이 그렇게 답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걱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음성 앞에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며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나를 걷게 하신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그런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삶은 그저 생명을 조금 더 연장받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히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위협하고 누군가 우리를 대적할 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오라.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이제 없단다. 그 무엇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인 리빙스톤이 오랜만에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레스코 대학이 수여하는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강단에 나타난 그는 몹시 쇠약해 보였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열병으로 20번이나 사경을 헤매야 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극심한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땅으로 그가 다시 돌아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리빙스톤은 그의 연설을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원시림고 강야를 걸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빙스톤이 어떻게 스스로 그토록 극심한 고생을 택해서 죽음의 땅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숱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4만 킬로가 넘는 그 험한 길을 걷고 배를 타고 다닐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에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담대히 그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새로 태어나 부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o I'm gonna give a keys, okay, as I promised.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Okay, so what is the gift that I bought? Probably I didn't tell you clearly, but if you listen to carefully, I think you will get the answer. Not Elena or Regina. What is the gift that I bought for Elena to keep my promise? Probably she might know already. Okay, anyone else? Raise your hand. Okay, so I'll give you later. Okay. 기도하겠습니다.